반갑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가 입추였죠. 이제 가을이 다가올 텐데 여러분 남아있는 여름 그 더위도 잘 이기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한 주간 지켜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탄절마다 찾아서 읽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고 인류의 왕이에요. 메시아예요. 근데 그분은 태어날 때 우리가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 주변 사람들한테 막 소식을 전하잖아요. 애기 태어났다 축하하러 와라 그래서 옷도 배달시키고 또 중요한 탄생일수록 그것을 귀하게 보는데 우리 예수님 탄생은 실은 유대인들은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알리시느냐? 딱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알리셨는데 한 부류는 밤에 잠도 안 자고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날 걸 알려주셔서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을 축하할 수 있도록. 근데 목자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그냥 평민들이에요. 하층민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왕 중의 왕이시고 유대인의 왕이신 가장 높으신 분의 탄생의 축하를 하나님은 왕이나 귀족들에게 축하받도록 하지 않고 그 당시 최하층민인 목자들의 방문으로 이 축하를 받도록 했어요. 그거는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흔히 동방박사 많이 들어보셨죠? 동방박사인데 이 해가 뜨는 쪽을 동쪽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땅이 있고 유다 땅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인데 거기서 동쪽은 어디냐면 우리 창세기 같이 공부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부름을 받아요. 거기가 어디냐면 이 고대 바벨론 지금 이란 이라크 쪽 그쪽을 이 동방이라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보면 동방. 그 동방에 페르시아 사람들이에요. 페르시아 어떤 사람은 페르시아 왕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쨌든 페르시아에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있어요. 이 점술가들 또 별을 천문학자들. 이 천문학자들은 별을 연구하는데 어떻게 연구하느냐? 그냥 대강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 별자리나 별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 나라나 이 인류의 역사에 큰 인물이 날 걸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천문학자들이 있었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왕일 수도 있고 귀족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방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난 유대 땅에서 볼 때 동쪽에 사는 동방에서 이 천문학자들이 이 별은 보통 별이 아니다. 우리도 옛날에 사극 드라마 보면 막 그 뭐 별이 크게 나타나면 뭐 왕이 태어난다 이런 얘기 있죠. 이 별을 날마다 연구하던 이 천문학자들이 이 별은 보통 별이 아니다. 이거는 유대 나라의 큰 왕이 태어날 것이고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날 거다. 그러면서 이 동방에 있는 천문학자들이 한 명이 그러는 게 아니라 아마 여러 명들이 회의를 해서 우리가 유대 왕을 보러 가자. 그러고는 동방에서 수천리길 되는 길을 걸어서 왔는데 여기 보면 성경에 보통 동방박사 하면 세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오는데 세 명이 왔다가는 죽어요. 길을 걸어오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짐승에게 물려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실은 이 동방박사의 그룹은 세 명이 아니고 예물을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들여서 우리가 흔히 동방박사 세 명인 줄 아는데 세 명이 아니라 보통 한 20명 정도 되는 그룹을 지어서 그 많은 사람이 별을 따라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보기 위해서 걸어왔어요. 그러면 이 동방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이 천문학자들은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실은 이사야 예레미야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성경 읽다 보면 다니엘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 얘기하거든요. 다니엘 같은 사람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뭐라 추측하냐면 유대 나라와 엄청 멀리 떨어진 바벨론 땅의 사람들이 무슨 유다인 왕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면 왕이지 그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로 보느냐. 도대체 누가 그런 얘기를 해줬을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쩌면 그 바벨론 사람들,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얘기해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 있는 천문학자들도 모르긴 몰라도 구약 성경을 좀 알고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유대 땅에서 태어날 걸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별을 연구했는데 큰 별이 나타난 거예요. 보통 별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인류를 구원할 왕이 태어난다는 별자리를 보고 이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 길을 떠났는데 빈손으로 떠나지 않고 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나니까 자기들이 구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준비했겠죠. 황금, 유향, 모략, 향수 같은 거예요. 기름, 좋은 기름, 향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 20명 되는 그룹이 이제 어디로 갈까요? 별을 따라왔기는 왔는데 유대하면 예루살렘이 도성이거든요. 예루살렘에 가야 뭔가 왕도 만나고 당연히 이 동방박사들은 이 천문학자들은 왕으로 태어나니까 예루살렘일 거다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와가지고 바로 다이렉트로 누구를 만나느냐? 그 당시 그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분봉왕이라 그래요.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이 유대를 에돔 족속의 헤롯 대왕이 다스렸어요. 근데 이 헤롯도 제대로 된 왕은 아니에요. 근데 이 헤롯, 여기서 나오는 헤롯이 틀리고 뒤에 나오는 또 헤롯이 틀린데 어쨌든 이 헤롯이 70 몇 살이 된 왕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데 이 헤롯 대왕은 늘 불안한 거예요. 왜? 로마에 잘 보여가지고 자기가 지금 이 유대를 다스리는데 이 로마에 또 누군가가 줄을 대거나 또 누군가가 장난을 치면 자기는 언제든 이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와 자기 자손들이 계속 유다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헤롯은 자기 왕위를 누가 위협하면 아들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헤롯의 아들로 태어날 바에는 돼지로 태어나는 게 낫겠다. 왜? 헤롯은 자기하고 맞지 않거나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아들이 있으면 아들도 죽여버리는 거야. 그렇게 권력욕에 가득 차 있는 이 헤롯에게 이 동방에서 유명한 천문학자들, 당시에는 굉장히 고위한 이 계급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수천 리가 되는 길을 걸어서 헤롯 왕에게 와서 뭐라 그러냐? 이 나라에 왕이 태어납니다.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왕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별을 보고 왔는데 우리는 별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우리의 연구는 과학적이고 틀림없습니다. 이 별로 봐서는 분명히 유대의 왕이 태어납니다.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근데 어디서 태어날지 우리는 모르니까 좀 알아봐 주십시오. 그래서 상식적으로 우리도 좀 낯설죠.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고 뭐 유대가 어떻고 베들레헴이 어떻고 실은 우리는 별 관심이 없는데 그 당시에는 상식적으로 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 대제사장과 서기관인 줄 알고 헤롯도 그 유대 나라의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불러다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뭔가 태어난다 그러는데 메시아가 태어난다는데 성경에 니네들이 아는 상식선에서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물었어요. 헤롯이.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뭐라 그러냐?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누구를 예언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예언했다 그랬죠?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헤롯이 그 동방박사들,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을 불러다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돼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유대 베들레헴에 가서 정말 왕을 만나거든, 아기 왕을 만나면 나한테도 좀 알려주십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동방박사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베들레헴에 정말 메시아가 태어나고 아기 예수가 태어날 걸 대제사장들도 알고 있어요. 서기관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저 머나먼 타국 동방에서 왕과 같은 귀족층이 별을 보고 그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러 왔는데 막상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뭐가 태어나긴 난데 근데 메시아라고는 하는데 진짜일까? 별로 생각이 없어요. 예루살렘과 여러분 유대 베들레헴은 거리가 걸어서 한 2시간 정도 거리래요. 마음만 먹으면 야 정말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지 우리도 같이 한번 가보자 그러고 같이 갈 수 있잖아요. 안 가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늘 사람들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막상 이 땅에 왔다고 했을 때 믿지 않는 거예요. 에이 뭐 여러분 또 좀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베들레헴을 우리 흔히 베들레헴 배 살이 많은 사람을 베들레헴 하는데 베들레헴이 뜻이 뭐냐면 떡의 집. 우리 교회 바로 옆에도 방앗간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방앗간을 베들레헴이에요. 왜 예수님은 떡의 집 방앗간에서 태어날까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어쨌든 베들레헴에 태어나는데 이 박사들이 이제 헤롯에게 그 얘기를 듣고 딱 바깥으로 나왔더니 다시 별이 이 동방 천문학자들을 이끌고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성탄절에 많이 봤겠지만 예수님은 어디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어요. 요즘 아이들에게 너 어디서 태어났니? 그러면 애들이 뭐 부산요, 뭐 서울요 이런 얘기 안 하고 어디 산부인과 태어났어요. 그렇게 얘기 많이 해요.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다고 우리 흔히 배웠죠? 마구간. 그리고 누울 자리가 없어서 아기를 받았는데 애를 눕힐 자리가 없어서 어디다 눕혔죠? 말 밥그릇.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그 뭉치 밥그릇 같은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유대인의 왕을 아기가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말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고 애를 낳았는데 이 강보에 쌌는데 애를 누울 곳이 없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뭉치 밥그릇 같은 곳에 올려놓아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라면서요. 창조주라면서요. 능력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이렇게 무관심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자기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태어나는 산실 하나 마련해 주지 않고 집도 왕국에서 태어나게 하지 않고 하필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아기가 누울 곳이 없어서 멋진 무슨 그 비단으로 만든 이불 같은 걸 마련해가지고 눕게 하면 좋겠는데 애를 누울 곳이 없어서 어떻게 말 밖에 눕게 해요. 자, 이건 우리가 좀 이해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습니다. 이건 자, 이 땅에 아무리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사람이라도 애를 태어나게 했는데 누울 자리가 없어서 짐승 밥그릇에 누일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뭔가가 준비되겠죠. 이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높고 높은 좋은 천국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근데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낮게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리 비천한 사람도 예수님은 구원하실 수 있다는 뜻이죠.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이 속에 우라가 많고 한이 많은 사람을 예수 믿자 그러면 뭐 하나님이 있으면 나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나처럼 비참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래. 자기 연민이 가득 찬 사람은 자기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보통.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자 그래도 잘 안 믿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당신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나세요? 혹시 태어날 자리가 없어서 마구간 같은 데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나를 뭘로 봐요? 당신 태어났는데 당신이 태어난 아기를 누울 곳이 없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저기 우리 그 개 밥그릇 위 같은 데서 혹시 누워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를 뭘로 보고요? 그래도 나는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고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나를 어떻게 해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고발하고. 예수님은 근데 태어날 때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말 밥그릇에 태어나셨으니 예수님이 더 비참하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보다 예수님이 더 비참하게 태어났으니 당신은 예수님 믿어도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실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귀족과 같은 좋은 호화로운 저택에서 태어날 수 있지만 왜 말 밥그릇에서 태어났을까? 마구간에 태어났을까? 이 땅에 아무리 비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보다는 더 낮아질 수 없음을 최고 낮은 자리에서 태어났어요. 자, 근데 그 동방 박사들은 믿음이 좋은 거죠. 우리를 별이 1위로 인도해? 물론 지금 여기 마리아와 예수님이 있는 곳은 마구간은 아니라고 보통 봐요. 그래도 가난한 집 사람이기 때문에 허름한 곳에 있었을 거예요. 우리를 이런 곳에 인도해? 왕궁이 아니네?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은 어쨌든 그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마리아와 아기가 누워 있어서 경배하고, 그러니까 왕에 합당한 찬양을 드리고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아까 헤롯이 뭐라 그랬죠? 자기도 경배하게 아기 예수 만나면, 아기 왕을 만나면 자기한테 와서 알려달라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헤롯의 이 괴계, 헤롯은 실은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꿈에, 이 동방 박사들 꿈에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오늘 12절에 보면 지시함을 받아서 이 사람들은 헤롯 뒤통수 치고 헤롯한테 안 가고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자, 그리고는 그 동방 박사들 떠났고 헤롯은 한참 지난 후에 왜 이 동방 박사들이 안 오는 거지? 왜 그 천문학자들 안 오는 거지? 헤롯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막 조사해봤더니 이미 자기들 고향으로 간 거예요. 헤롯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70세가 넘은 이 할아버지가 살면 얼마나 살고 또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수십 년이 지나야 어른이 돼서 왕이 될 텐데 이 아이가 자기 왕위를 위협한다고 착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어요. 이 헤롯이. 약간 정신병자로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아시고 꿈에 요셉이라는 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마리아와 결혼한 요셉, 목수 요셉에게 나타나서 뭐라 하느냐.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보시면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 천사가 예수님의 아버지죠.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은 주로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시나 봐요. 자, 꿈에 나타나서 뭐라냐.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 그러니까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도망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할 때까지 거기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메시아의 아버지가 돼요. 육신의 아버지. 또 아니면 적어도 유다인의 왕의 아버지가 돼요. 이 권력이 어마어마하죠. 야, 내가 낳은 건 아니지만 내가 결혼한 마리아의 뱃속에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유대 왕이 태어나. 내가 그 아버지야. 어깨 힘이 들어갈 만하잖아요. 야,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내가 그런 꿈 가질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꿈이 있는 요셉에게 어떻게 보면 주님의 사자 천사가 와서 지금 이 땅을 다스리는 헤롯 왕이 네 아이를 죽이려고 한다. 빨리 애굽으로 도망가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화가 나지 않을까요? 지금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메시아를 우리에게 줘놓고 보호도 안 해주고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헤롯이 진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놈 그러고 어제 보니까 천둥번개 쾅쾅쾅쾅 엄청나게 치더라고요. 무섭게. 천둥번개 쳐서 헤롯을 죽일 수도 있고 헤롯이 그냥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 미치광이 헤롯을 죽이지 않고 왜 요셉 보고 도망가라고 그래요? 태어날 때도 치질이 공성맞게 태어날 집도 하나 안 주시더니 아기를 누울 수 있는 요도 하나 안 주시더니 이제는 목숨의 위기까지 와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되시는 분인데 근데 이 요셉은 놀라운 건 하나님이 뭘 하라 그러면 바로 순종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몰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여러분, 그냥 꿈을 한번 꾼 거예요. 꿈 하나 꿨다고 집안 살림 다 모아가지고 애굽까지 도망갈 수 있을까요?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건 뭘 뜻하느냐? 꿈 한번 꿨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요셉은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알았던 것 같고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 일은 요셉과 마리아에겐 큰 시험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뭐 우리가 메시아의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에게 애가 태어났는데 아기 예수고 그다음 메시아가 될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이 정도 큰 축복을 줬으면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고 뭘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요셉과 마리아를 보호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조차 보호를 못 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 믿고 또 기도하다 보면 능력도 받고 또 주님 앞에 축복을 몇 번 맛보다 보면 마치 도깨비 방망이가 나한테 온 것 같아요. 왜? 성경에는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요셉과 마리아가 도깨비 방망이 하나님이 아닌 걸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비록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태어나도 너희들이 특별한 택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의 종이다. 내가 이 땅을 다스린다. 그렇다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맛보는 것도 아니고 도깨비 방망이 같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일찌감치 꿈 깨라,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성경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빌미 삼아서 뭐 한 자리 해먹었다는 둥, 그 권력을 취했다는 둥, 사람들에게 어떤 그 금품을 갈취했다는 얘기가 다행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부모답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낮은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는 훈련을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좋은 걸 주는 게 아니라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다는데 좋은 일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고생부터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뭔가 잘못됐나? 근데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로 인한 시험이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을 받고 특별한 사명이 있고 특별히 축복받은 사람은 축복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시험부터 와요.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느냐?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자, 근데 어쨌든 요셉은 순종을 잘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5절에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이 정신병자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어요.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자라나심, 예수님의 피난조차도 구약의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애굽은 부정한 곳이에요. 애굽은 세상을 뜻해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거룩한 예루살렘에서 자라나게 안 하시고 태어난 베들레헴에 자라게 안 하시고 세상을 상징하고 우상을 섬기는, 어떻게 보면 귀신을 많이 섬기는 애굽 땅에서 자라나게 하셨어요. 근데 이건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인데, 구약에 보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애굽에서 메시아를 불렀다, 애굽에서 예수님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의 성장조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 성경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거죠. 자, 16절 보시면 이제 더 기가 막힌 게 나와요. 더 기가 막힌 게 16절 보시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지 베들레헴 그 부근에 예수님 태어난 그 시점으로부터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미친 헤롯이.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베들레헴 땅에 메시아,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로 예수님하고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2살 미만의 남자애들은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죠. 70이 넘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죽어야 될 이 헤롯 왕이, 곧 쬐그마한 애들이 자라서 왕이 된들 수십 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 왕위를 뺏어갈 수 없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미치광이 손에 역사가 맡겨져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비참한
그리고 이 미치광이의 손에 이 아이들의 생명을 맡기셨을까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학살당하는 걸 왜 내버려 두셨을까요? 이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유대 땅에 있지도 못하고 지금 어디 가 있죠? 애굽 땅에 가 있어요. 피난 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흔히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있으면 이 땅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지? 아니 저 집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저것도 해결 못해줘? 저 부도 하나 못 막아줘? 하나님이 계신데 저 집 교통사고를 왜 못 막아줬지?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 없잖아. 이런 얘기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들어요. 또 실제로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마음만 먹어도 들어줘요.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은 내가 마음만 먹어도 들어주시네. 그러니 이런 큰 문제도 응답해 줄 거야 하고 생각하는데 그냥 마음만 먹은 작은 기도 제목은 응답해 주는데 어떤 큰 기도 제목은 응답을 안 해주세요. 혼란이 오죠. 우리 삶에 사단이 이기는 것 같은 세월이 있어요. 뭔가를 해도 안 돼요. 노력을 하는데 안 돼요. 열심히 달려가는데 일이 더 꼬여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그리고 믿음은 크지 않아도 그래도 내게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왜 길을 안 여시지? 기도했는데 오히려 기도하면요, 기도한 대로 응답이 와야 좋은데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딴 일이 더 기도한 거와 반대 일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근데 새벽 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내가 너로 큰 거부가 되게 할 거다. 너에게 물질의 복을 줘서 내가 선교를 많이 할 수 있는 물질의 거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감동을 주셨어요. 약속이거든요. 하나님 약속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물질의 복을 줘서 이 땅에 선교를 많이 할 수 있게 해준대. 가난한 사람 잘 도울 수 있게 해준대. 교회를 많이 도울 수 있게 해주신대. 그래서 이 부인하고 남편이 좋아가지고 아이고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기 시작하구나. 응답하기 시작하구나. 여보 좋겠어요. 그랬어요. 자 근데 그 다음날 이 권사님 가정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권사님이 공장을 지어서 어떤 그 제조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이 물질의 거부가 되게 해서 주에 많은 일 하게 해준다고 약속 줬어요. 그럼 그 다음 날부터 이 권사님은 물질이 많이 들어올 걸 기대하잖아요. 이제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근데 그 다음 날 그 공장이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숟가락 하나 못 건지고 다 타버렸어요. 이거 뭐예요 이게? 큰 시험이 오죠.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아니 뭐지? 어제 받은 응답은 뭐고 오늘 이거는 뭐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줄 때에 그 축복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걸 알려줄 때 그 사람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자 약속한 거와 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해요. 물론 누구나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감당하기도 힘들어요. 예수님 태어났는데 2살 미만의 애들이 예수님 때문에 죽고 예수님 애국으로 도망가고 이건 메시아로서의 수치죠. 사단이 이긴 거죠. 우리 권사님 가정 사단이 이긴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때 시험에 오는 혼란이 오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이 한 음성이 맞을까?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하나님 좋으신 분 맞는가? 혼돈이 오죠. 이건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크게 들었을 사람한테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예요. 기도했는데 반대 일이 일어나요. 기도했는데 축복 준다 그랬는데 망해요. 이건 그 사람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이건 하나님이 주는 복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을 때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때 우리는 못 견뎌요. 첫째, 자존심이 상해요. 둘째, 주변 사람 눈들이 의식이 돼요. 나 예수 믿는 거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 망하게 했다는 걸 어떻게 얘기를 하지? 수치스러워요. 우리 인생에는 이처럼 사단이 이기는 것 같은 세월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뭘 하실까요? 겸손을 준비합니다. 그 축복 네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군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업장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우리 권사님 가정 어떻게 됐을까요? 보통 사람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든지 자기가 마귀 음성을 들었다고 착각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셨느냐, 숟가락 하나 못 건졌는데 그 허벌판 완전히 잿더미가 된 그 공장에 그 다음날 목사님을 모시고 다시 가서 예배부터 시작드리고 그냥 다시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불타버린 그 공장 더미에서 그 목사님이 예배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목이 메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이분에게 무슨 축복의 말을 해야 될지를 솔직히 목사님도 모르겠더래요. 너무 어렵더래요. 근데 그분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음의 거부가 되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먼저 무너뜨려 버리세요. 그리고 그 위에 다시 하나님이 세우세요. 왜? 그건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아브라함도 이런 시험 받았죠. 너에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했는데 애가 있기는 뭐가 있어요. 25년 동안 아이를 못 낳게 하셨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에 사단이 이기는 것 같은 세월을 허락하신다는 거. 자, 그것은 왜 허락하실까요? 겸손케 하는 거. 이건 네 게 아니야, 내 거야. 너 축복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너희들은 내 거야. 그리고 이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마리아나 요셉이 얼마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이 메시아다. 우리 아들이 유대 왕이다. 너희들 우리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우리한테 잘해야 돼. 얼마든지 권력을 휘두를 수 있어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애를 낳자마자 누울 곳도 없어요.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말밥그릇에 아기 예수를 눕혀요. 그리고 좀 있다 보니까 그 헤롯이 아이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가라고 해서 도망을 다녀요. 좀 있다가 애굽에서 소식을 들으니까 무슨 소식이 들려요?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베들레헴 주변에 2살 미만 애들을 다 죽였대요.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무슨 생각이 들을까? 우리가 꿈의 천사의 음성을 듣지 않고 도망 안 왔더라면 우리 예수님도 죽을 수 있었겠다. 와,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으면 이거 안 되겠다. 큰일 하겠다. 그걸 배운 거겠죠.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단이 이기는 것 같은 세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월, 하나님이 우리를 도저히 안 도와주는 것 같은 세월이 있어요. 그때 뭘 배우느냐?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지만 마음대로 이 땅에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도깨비 방망이를 가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훈련되고 그릇 만들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다. 만약 예수님이 이런 훈련이 없었더라면 예수님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아들이라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다. 만약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못 배웠으면, 예를 들면 그 예수님 욕하고 예수님 잡아 죽이는 위한 사람들한테 예수님 요술을 부려서 그 사람들 죽일 수도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능력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은 어떤 걸 통해서 마련되느냐? 시련을 통해서. 이 시련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사단이 이기는 것 같아요. 이 시련 잘 통과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멋있는 사람 되죠.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 축복의 주인 하나님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갑니다. 하나님 주권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멋진 믿음의 일꾼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분명한 것, 사단이 이기는 같은 세월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때는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믿음의 그릇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헤롯의 손을 피해서 사단이 이기는 것 같은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겸손을 배우셨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배우셨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다면 우리 또한 그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 다 믿음의 큰 일꾼 되어주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